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말이 참 어려워요. 이따가 다시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다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한 시간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3주 차잖아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제목은 교회 이것이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그냥 교회가 뭔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거, 또 몰랐던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뭐 무슨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을 하실 텐데, 그런 단체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무엇인지 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요 그 단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유도를 배우는데 유도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뭐 배우는 거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단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단체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온 거예요?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새벽 예배까지도 오시고, 뭐 수요 오전 예배도 오시고, 금요 철야도 또 주일도 뭐 변함없이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 계속 오는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 엉뚱한 소리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고 교부들이 초대 교부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요, 성경이 교회 이것이 다릅니다 였지 않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제가 또 흰색으로 또 따로 표시도 해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그 다음에 소스데네는 어디에 편지를 보낸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어떠한 사람들이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겁니다.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기서 예배당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집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하면 종탑, 옛날 있죠. 옛날 종탑이 있고 또 잘 지어진 건물을 이렇게 연상한다는 거예요. 교회 어디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그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도요 이 예배당을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요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집사님들. 이게 뭐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제도란 말이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런 제도는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이 계셔야 되죠. 그리고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집사님들도 계셔야 되고 성도님들도 계셔야 돼요. 다 필요하지만 이게 교회라고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제도죠. 예수님도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너는 장로해라, 네, 너는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교회는 뭐냐?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 봤더니 부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 그리고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특별히요, 그건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바꿔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이게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가이사랴 누구를 얘기하는 얘기죠?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라는 이름이 덧붙여진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원래 빌립보였는데 거기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덧붙여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 시저 그런 이름들이 들어가려면요, 그 도시에 만약 우리는
뭐 판교동이잖아요. 판교동, 성남시라고 해야 될까요? 성남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에 시저 성남시 만약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이사랴 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첫째로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작으면, 야, 니네 이렇게 작은데 무슨, 야, 우리 시저의 이름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가이사랴라는 그 시저의 이름, 그게 들어가려면요, 여기는요 틀림없이 뭐가 있냐?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뭐 하는데요? 신전에서 뭐 하는데요? 제사 지내죠.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까? 아니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네. 그리고 도시가 큰 만큼, 또 시저의 이름이 들어간,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이나 문화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뛰어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도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높은 곳이에요. 보이는 곳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냥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뭐가 보였을까요? 신전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의 그 큰 도시의 모습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네, 엘리야라고 하고도,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긴다 하지만요, 우리는 누구만 섬긴다고요? 예수님만. 예수님 당신이요 만유의 주고요, 신중의 신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특별히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고백 가운데 무슨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을 누구로 삼고요? 주님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면서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네,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요, 그 뒤에는 누가 타락했다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죠. 교회된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사도들 있고 또 교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요, 거기서요 또 나름대로 고백한 게 있어요. 그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전능하신 우리는 하나님, 이제 교회, 그 당시에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부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교회. 그 교부들이
381년 그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게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니케아 신조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걸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니케아 신조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된 교회가 뭐였냐면 지금 네 가지 했잖아요. 뭐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하나된 교회래요.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교회는요? 거룩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편적이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아닌 니케아 신조 교부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교회, 이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교회요? 어떤 교회요? 하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왜 하나일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왜 하나여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요.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도 하나라는 거죠. 이게요, 모임 한 번에 그냥 한 번 모임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여서 한 분이시니까 교회도 하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파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감리교고 또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뭐 옆에 카톨릭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파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파가 많냐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요?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뭐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불완전성,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버지 밑에 자녀가 한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둘째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각자 바라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른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겠죠. 만약 첫째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요. 첫째를 통해서만.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둘째를 통해서도 들어봐야 되고 셋째를 통해서도 들어봐야 되고 넷째를 통해서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게요,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그 복음서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만 참 예수님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본질적으로 다른 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뭐 불완전성 때문에 이렇게 파가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르니까, 네가 생각하는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다르니까 우리는 완전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불완전한다는 거, 불완전한 존재가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인정할 줄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교파는 분리될 수 있지만, 네? 파가 나뉠 수는 있어요. 교파는 분리될 수 있지만 뭐가? 네?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도 없고 분파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장로교라고 해서 갔는데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교파가 다른 데 갔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만큼은 나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모든 교파에 대해서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정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경상도에서 감리교는 뭐였을까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예, 이단. 이단입니까, 감리교가요? 아니잖아요. 왜요? 자기들과 다르니까 닫힌 거예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아버린 거죠. 니네 이단 아니야, 우리랑 다르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행여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명백한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거죠. 교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나뉠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분열시킨다. 그건 뭐라고요?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된 교회, 그 의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된 교회가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으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왜 이렇게 유명해요? 네, 똑똑하잖아요. 머리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몸으로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 머리 하나 비상하다는 거죠.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죠. 하긴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팔 없이는 살아도 머리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된 자로서.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의 과거, 아니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니케아 신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거룩과는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의 승인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로마에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국교로 공인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는요,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공인된 이후부터는요, 교리 싸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영어 성경을 쓴다고. 처음에는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도 안 됐었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됐어요. 라틴어로 돼 있었잖아요. 라틴어로. 그 라틴어를 뭐 바꿨다고. 그래서 핍박을 하고, 아니면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강탈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한 손에는요, 성경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 사건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SNS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 욕먹는 고위 공직자들 보니까 다 장로래요. 장로.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라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정말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아니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했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하신 것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도요, 거룩의 회복을요, 지상 최고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성.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룩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룩이 능력이다. 하나된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그 용어가요, 원래는 카톨릭이었대요. 우리 카톨릭 있잖아요. 카톨릭이었대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가 그 카톨릭 구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보편적인 그 단어를 유니버셜로 바꿨다는 거예요. 뭐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카톨릭이든 유니버셜이든 이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교회라면 이런 걸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그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요, 만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갈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만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면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편적, 말이 보편적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니케아 신조를 했던 그 381년도 마찬가지. 보편적,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라고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노예나 종이나 똑같은 말인가요? 네? 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흑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연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만드신 보편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흑인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인종이 다르다고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쭈그려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이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으세요? 나도 근데 예수님인데 자기도 예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네,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술주정뱅이, 살인자, 거지, 독재자, 네?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작심하고요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작심하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사기치려고요.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니면서 월세를 사는 거예요. 비싼 집 있지 않습니까? 비싼 집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이제 사기치고 나갈 거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초대하고 막 성도님들 초대하고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뭐 사업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나중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죠, 그죠?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지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이길 꺼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는 나는요 주님의 교회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곁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네?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세리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 장교들, 이방인 장교들이 있었고요. 네? 물론 이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네? 거지도 있고, 병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남자 여자 예수님 곁에요 없을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인간에게 그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 왜? 다 구원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열어 누워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놓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우리가 그 교회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요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이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사도적.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아니죠.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갖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그 말씀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 개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는 믿는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로마 바티칸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티칸 성당이 베드로 시체 위에 지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요? 사도 위에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요, 카톨릭 교회는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근데 가톨릭은 그 사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베드로가 세운 교회, 그것만 교회예요. 가톨릭이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만 교회 세웠나요? 베드로만 교회 세웠어요? 아니에요. 맞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웠고요. 그잖아요. 네? 요한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만약에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베드로라는 사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편하게 나오지만 꾸짖었다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사람이 기초가 된다면 교회에, 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졸지에 뭐가 됐어요? 사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예? 사단 위에 교회를 세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우선시되냐? 사람이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황이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문제점. 근데 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빗나간 얘기지만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지금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네?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따라야 돼요? 사람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교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교회라고 하신,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가 있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네?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되게 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교회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회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나만 구원받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교회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고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된 모습을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딱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한 교회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분명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참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물이 흘렀다고요. 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흘렀다고요. 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울타리가 쳐졌다는 거예요. 동산, 가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 보석이 있었어요. 보석. 그리고 네 번째는 에덴 동산, 그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이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강이 시작되는 건 생명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가 쳐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막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보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된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의 보석, 천국에서의 보석, 그 보석이 보석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재료라는 거예요. 건축 재료라는 거예요. 천국 한번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이 진주예요. 12진주고 땅이 순금이에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건물들을 지어요. 네, 지금 이 땅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도블록 주워다가 내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 놓습니까? 넣어 놓는 사람 있어요? 네, 길 가다가 돌이 예뻐가지고 내 집 금고에 넣어 놓으십니까? 이게 보석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 그 보석이 아닌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보석은 누군데요? 진짜 보석은 누군데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 진짜 보석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보석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의무를 다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의무. 지금 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곳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악과가 있는 것.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교회나 가정이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교회 모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은 넘쳐나는지, 그리고 정말 울타리가 쳐져 있는지, 세상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진짜 주님의 말씀만 보석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기쁨을 누리는지, 마지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